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려 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팀이 내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팀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입니다. 한 번만 오셔도 괜찮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장은 은혜 가운데 많이 참석하셔서 잘 끝났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다 끝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여호수아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하면서 중간중간에 시편 이야기도 좀 했고요. 중간중간에 또 역대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사무엘하까지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열왕기상하까지만 다루면 역사서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에 대해서 좀 잠깐 다루고 그 중에서 오늘 시작하는 아비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한 번 더요.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요, 의문이 꼭 생겨야 됩니다. 잘 읽으시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의문은 뭐냐 하면은요, 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 뒤를 이었었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다를까? 이런 의문이 한번 생겨야 되고요. 두 번째 의문은 역대기에 가시면 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역대기 이야기가 겹치면서 서로 다를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보통 신앙이 조금 더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릅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서로 겹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겹치지 않고 쭉 일렬로 가고요. 역대 상하가 겹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보통 우리가 사무엘이 썼다고 하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앞쪽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쪽에 대해서는 사무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대기에 딱 가면은요, 이거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역대기에 가면은 역대기상 1장 1절에서부터 역대상 10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요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씩 겹칩니다. 두 번째, 사무엘하에 대해서 배웠죠. 사무엘하 1장부터 우리 마지막 장 24장까지 배웠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게 역대기에 가면은요,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역대기에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역대기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다루었다면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로하기 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이 뭘 했냐 하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내용들이 11장에서 29장에 나옵니다. 이걸 설교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4반열로 나눠서 누굴 어디에 반열 두고 어디 반열 두고 어디 반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대기에선 요 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가 나옵니다. 요게 역대기에 들어가면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까지는요 처음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 중심으로 나눠가면 역대하부터는 솔로몬과 왕들에 대해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말씀은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그대로 비교해서 사용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읽어보시면요 열왕기 상하에는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나오는데, 역대기에 가시면 남유다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의 관심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유다 족속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뺍니다. 역대기에선. 시간 나시면요 두 개를 갖다 딱 비교해 갖고 놓고 성경책 두 권을 펴놓고 여기 한번 읽고 여기 한번 읽고, 아니 더 좋은 거는 역대기 성경 팝니다. 요즘 역대기 성경 해갖고요 그 역사 순으로 성경을 배우라는 책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왜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원래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원본에는 안 나눠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그냥 두루마리 성경으로 한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쭉 피면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피지가 좀 짧으면 연결해 갖고 더 연결하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데 쓰다 보니까 70인역이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너무 기니까 좀 나누자.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나누냐 하면요, 이 사무엘 1번, 2번, 열왕기 1번, 2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70인역에 가서 차라리 상하로 나누자.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눈 겁니다. 원래는 한 권입니다. 나누지 않고요. 원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렇게 한 권으로 다 있던 책이 나중에 나눠진 겁니다. 그럼 왜 열왕기라고 지었을까요? 이 원래 원본에는요, 왕들의 이야기라는 단어가 맞아요.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는데 70인역에 와서 여러 왕들의 기록 이렇게 해석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킹스, 왕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개역 한글에서 가져오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풀까 하라 이름 짓기를 열왕기라고 하자. 열왕, 열국의 왕들의 이야기, 이게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열왕기라고 짓고 70인역을 따라서 상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지었다고 치면요, 다는 안 지었겠지만 역대기는 학자 에스라가 지었다고 합니다.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열왕기는 아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남유다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역대기에 가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포로 귀환한 걸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멸망까지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1차 포로 귀환이 오기 전에, 에스라가 쓰기 전에, 또 마지막 왕이 망한 그 사이에 BC 537년 정도에 아마 어떤 학자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쓴 사람은 누군지 미정입니다. 추측도 되지 않고요, 누가 썼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열왕기를 쓰면서 이제 사울 왕에 이어 다윗 왕이 통일한 후에 다윗 왕이 늙어서 그 뒤에 솔로몬이 쓰고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르호보암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망하는 데까지의 기록이 11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는요, 슬픔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서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라고 보면 11개는요, 상하로 나누어서 11개서를 읽어보면 왜 저렇게 망해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 하는 패망의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흥미진진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이야기를 살려서 최대한 흥미진진하게 역사를 가져와서 다윗 때처럼 왜 저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이 안 보일까? 성경 읽다 보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막상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가면요, 절대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그 당시의 오류를 우리가 오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다윗도 늙는다. 한 번 더요. 다윗도 늙는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특히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부지했는지 우리가 앞서부터 전절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도망 다녔던 시절,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자기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죽을 뻔했던 시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을 갔다가 살면서 있었던 파란만장한 인생들, 이제 다 통일됐다고 생각했는데 암몬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가 밧세바를 가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이 모든 걸 갖다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고 뒤에 모든 왕들의 잣대가 된 다윗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살면 될까요? 떵떵거리고 한 1000살 정도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천년만년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일반 죄 짓는 사람들은 100년밖에 못 사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한 200년 산다. 2배는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라 살아야 오래 산다. 무병장수한다. 이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늙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인생들을 주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지저분해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떻게 요약됐는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3절 4절을 갖다 놨죠? 3절 4절. 그렇죠? 죄송합니다. 1절 2절을 갖다 놨는데 3절 4절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1절에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걸 직역하면 많은 날들이 지나가서 늙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도 늙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다윗은 안 늙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최고의 화두가 건강입니다. 또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가 동안입니다. 동안. 안 늙어 보이는 거. 그래서 얼굴을 딱 보고 몇 살이요? 라고 물어보면 한 10년 정도 깎아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들 좋아합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할아버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화두가 뭐냐? 젊게 사는 거. 그래서 동안, 또 MZ 시대처럼 사는 거. 그래서 유튜브 하고요, 서로 대화하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때도요, 막 늙는 게 그렇게 시원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건강하고 동안에다가 오래오래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늙습니다.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요? 70세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33년을 다스렸으니까 딱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올라서 40년 지났으니까 지금 70세가 막 넘었습니다. 오늘날 70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은퇴한 장로님이나 뭐 우린 65세 했지만 70세에 은퇴하신 분들 정정하시죠? 뭐 튼튼하시잖아요. 이때는 70세면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다. 그러나 기력은 있는 상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어김없이 나이가 들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요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시편 103편은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아마도 다윗이 죽기 전에 아마 나이가 희끗희끗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 할 때에 쓴 시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서 시편 103편을 쓰면서 하는 내용이 인생은 그 날들이 그냥 풀의 꽃과 같더라. 솔로몬의 잠언과 비슷하죠. 그 영화로움이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라. 쭉 지나가서 풀이 사라지면 언제 그런 풀들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살았어? 여러분 한 대만 딱 지나가면 우리 이름 다 사라집니다. 여기에 김서 목사가 있었어? 한 20년 지나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연역에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나 여러분 요람에 보시면 연역 있죠? 거기에만 누구누구 이름이 있지? 지나가면 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인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지금 다윗이 늙어서 70세가 되어 은퇴할 때가 돼서 이제 영원히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쓰는데 시편 103편에 야, 다 지나가더라. 인생 끝까지 남는 사람은 없더라. 나도 늙고 너도 늙고 우리 모두 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다 가더라. 이런 얘기를 시편 103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불들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불을 덮어도 할 때 이불이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 덮는 게 아니고요. 이불들이란 뜻이에요. 덮어도 라는 거 이렇게 덮다, 입다 이런 뜻이라 여러분 옷을 많이 끼워 입어도 또 따뜻한 이불을 많이 몇 겹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이불을 많이 덮어줘도 온몸이 차갑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당뇨가 있어서 요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특히 발 쪽으로 조심합니다. 당뇨발이 올까봐. 요즘 안마도 하고 뭐 하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져요. 손끝이랑 발끝이 차가워지니까 엄청 뼈까지 시려요. 그럼 막 밤에 잘 때 밑에다 이렇게 찜질기 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틀어놓고 살짝 틀어놓고 자는데 그래도 막 시려워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들도 그러죠. 근데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시간이 지나니까 젊었을 때 막 뜨끈뜨끈해갖고 겨울에도 이불을 차내고 자도 되는데 요즘은 막 온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주물러주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발 마사지도 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나이가 많아 늙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옷을 끼워 입어도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이 뼈까지 실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 그만큼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윗이 통치하는데 지금 다윗이 유일한 왕이지 않습니까? 왕권을 물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대안으로 있긴 하지만 아직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 다윗이 내려갈 때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열왕기랑 사무엘 하랑 이 말씀을 이어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다윗은 퇴장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야, 좀 야멸차지 않습니까? 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런 구절 없애버리고요. 다윗이 좋은 때만 기록하고 바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더라. 그리고 다윗이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옷을 아무리 끼어 입어도, 이불을 아무리 끼어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아니하고 즐거움이 없더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늙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신기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젊은 처자 하나를 뽑아라. 젊은 처녀 하나를 뽑아갖고, 처녀입니다. 처자가. 처녀 하나를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몸종으로 주자. 궁녀처럼 준다는 겁니다. 후궁으로. 후궁으로 주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안고 온기를 느끼고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되어서 다윗 왕이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자. 또 여기에는요, 여러분 수종들게 하다, 모시게 하다 이런 뜻은 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남자로서의 성욕을 회복시켜서 다윗 왕이 조금 더 순환을 잘하고 오래 살도록 하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다윗, 그 신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인생을 조금 더 늘려서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좀 못된 사람들은 일찍 죽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좀 도움을 주는 착한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살고 좀 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빨리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 먼저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꼭 신실한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무리 중요해도 가는 세월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후대 많은 사도들이 칭찬했던 다윗.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할 때 이스라엘 탱크나 군인 이 여기에 달린 깃발 있죠. 하얗게 돼갖고 별 있죠. 별 삼각형 2개 엎어놓은 거. 여기 다윗의 별이에요. 지금도 다윗 하면요,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로 크게 쓰신 통일왕국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별을 쓰고 있습니다. 시오니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어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 이런 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도 늘 기억하지만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시간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은 내려갈 날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은 여기 못 앉아 있을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년 정도 후에는 저 천국에서 봐야 될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3번 놀랜대잖아요. 첫 번째,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있어갖고 너무 놀래고, 두 번째, 안 와도 될 인간들이 올라와 있어갖고 너무 놀래고, 세 번째,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걸 보고 놀랜대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답니다. 3번 놀래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 보셔야 되니까요. 어찌됐든 우리는 다 늙습니다. 신실하게 살아도 늙고 악하게 살아도 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오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다윗도 늙습니다. 우리도 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이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한 번 더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아비삭이 등장합니다. 저번에 장례식장 갈 때 퀴즈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다윗이 늙어서 그 수정두는 여인의 이름이 뭐지요? 그랬는데 수넴 여인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아비삭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비삭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비삭 그러는 바람에 목사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요즘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새벽기도 때 찬양을 하는데요. 1절, 2절, 4절을 불러야 되는데 2절 중반절까지 부르고 여기가 가려워갖고 이렇게 하고 한번 긁고 나니까 3절을, 4절을 부르는지 1절을 부르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칵 서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크게 4절을 부르기에 4절인가 보다 하고 따라 불렀습니다. 요즘은 딱 돌아서면 잘 까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삭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신하들이요, 왕이 지금 늙어서 노쇠합니다. 왕을 다시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아리따운 여인 하나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리따운 여인을 바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히브리어에서는 아름답다는 얘기를 2번 쓰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여기 아리따워란 뜻과 여러분 4절 중반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리따워.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아름답냐? 밑에 아름다워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대요. 메우드란 단어니까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것들 중에도 최고로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디에서 아름다울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굴까요? 미스 코리아 진. 맞죠? 수영복 테스트도 하고 인물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합니까? 이야기 테스트도 해서요. 지적으로나 또 몸매적으로나 또 여러분 얼굴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뽑은 게 미스 코리아 진이잖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진 선미는요. 세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세계 유니버스 대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답고 아름다운데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딱 뽑았는데 그게 아비삭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몸매도 되고 이 지적인 신앙 정신도 되고 얼굴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하나가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은요 미스 이스라엘 진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삭이 수넴 여인이래요. 수넴 여인.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 들어봤죠? 아가서에? 이 수넴과 술람미가 동등한 은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와 수넴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수넴이라는 단어는 술람미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아비삭이 술람미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족보가 꼬여요. 다윗 왕의 후궁으로 들였던 아비삭을 그 아들 솔로몬이 쏙 빠져갖고 사랑에 빠져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술람미와 수넴은 동일한 단어이긴 할 수 있어도 아비삭은 술람미 여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수넴이란 단어는 서수리아 지역의 높은 곳인데요. 헬몬산 아래 이스라엘 평지에 위치해 있고 이사가엘 족속이 다스리던 성읍입니다. 다볼 남쪽으로는 8km,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11.2km 떨어져 있고요. 이 수넴이 언제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나중에 보면 4장 1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 먹을 것을 채워줬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여인이
수냄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아비삭이라는 단어는요, 아비라는 단어랑 삭이라는 단어가 합친 건데요.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 하면 아버지, 그 다음에 삭 그러면 방랑자, 실수 또는 여러분 폐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랑자, 아버지는 실패자 이런 뜻입니다. 아마 이 아비삭의 어머니가 누군지 몰라도 아버지랑 아주 심히 열심히 싸우다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중간에 타락을 했든지 그래서 낳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비삭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한쪽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인지라고 표현했고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7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 미스 이스라엘 진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벽돌 하나만 들 힘이 있어도 여인을 품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의 성욕은 자유자재입니다. 또 그런 것이 있을 때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생기가 돌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장가간 이 남자들이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호라비보다. 여인들은 남편이 죽어도 오래 살지만 남자들은 부인이 죽으면 바로 따라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오래 살기가 힘듭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리따운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쩌면 신하들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같이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건 한 이불을 덮고 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몸이 시리고 내 몸이 차갑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러시겠지만 저도 추우면요 뭐 이거는 뭐 부부니까요 저희 집 사람은 꽉 안습니다. 자다가 그럼 막 깨요. 춥다고 왜 이렇게 발이 차갑냐고 저리 가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도 꽉 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따뜻해야 잠이 오니까. 그냥 막 자다가 깨갖고 짜증내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뜨거웠거든요. 저를 꽉 안으면 막 뼈가 시려요. 차가워서 저리 가 그랬는데 요즘 제가 막 안아야 잠이 오니까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 수냄 여인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 진이요 아립답습니다. 몸에 열이 나는 뜨거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은 뭐 성관계를 안 하더라도 얼마나 따뜻할까요? 예, 바다에서 표류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냥 구명조끼만 입고 이렇게 버티면 1시간을 못 버텨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끼어안고 버티면 3시간을 버틴대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겨울에 추우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끌어안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의 체온이 교감하면서 그걸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들이 한 게 아주 과학적인 겁니다. 수냄 여인 아비삭을 갖다 집어넣어줘서 다윗이 성관계를 하든 하든 상관없이 그 여인만 끌어안고 있어도 혈액순환이 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다윗이 정치하고 할 때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다윗은 이불 속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흐르나 케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비삭은 다만 간호의 역할을 하는 시녀였으므로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한다. 거룩하게 와서 그냥 보내줄 때부터 이쁜 사람을 뽑았지만 간호만 하라고 보내준 것이다. 또 미첼이나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은요. 다윗이 노쇠하여 무기력했기 때문에 동침할 수 없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요.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여인을 품었을 때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적혔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여인의 품에서 정말 온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도 늙습니다. 우리도 늙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한때밖에 없습니다. 이때 안 하면요, 나중에 가서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늙는데 늙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아리따운 심히 아름다운 것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저물어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늙는 때가 있겠구나. 젊었을 때가 지나서 언젠가 늙겠구나. 그 늙어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조금 더 새로운 거, 조금 더 아름다운 거, 조금 더 신선한 것, 그런 거 말고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 몸뚱아리는 비록 차가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갑고 힘들고 다 망가져서 이제는 예전처럼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늘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시려서 잠이 잘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그를 위해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을 보내줬지만 그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인생은 언젠간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기 소망하며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약도 먹어야 되고 눈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